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때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뭘로 시험하시냐면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으로 시험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하면 돈으로 시험하시고요. 자식 하면 자식으로 시험하시고요. 건강하면 건강으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자식, 건강 하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면서 좀 내려놓으세요. 좀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열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망설일 수 있잖아요. 갈등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망설임이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3일 내, 5일 내 기간을 정해 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다음 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전에 이제 이스마엘은 낳았지만 이삭을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이제 100세가 다 됐고 제 아내 사라도 90이 다 되어서
경수가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자식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본처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이 너의 정말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낳아주는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놀랍게 기적적으로 100세, 90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정말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제물로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칼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이렇게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때 이삭 대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야, 말씀에 순종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말씀에 순종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사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려갖고 옛날 책들을 찾을 수가 없어 다시 사서 뭐 읽고 있기도 한데 요즘 최근에 다시 사서 읽고 있는 책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파송되었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을 다시 읽고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원래 이제 의사의 조수였습니다. 조수. 과거에는 의과대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수 생활을 하면서 의학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의사 선생님의 조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또 간단한 치료를 해주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빈민가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아내가 죽어간다고 와서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아이가 둘이 있고 그 엄마 옆에는 갓난아기가 있는데 석 달 정도 돼 보이는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갓난아기도 영양실조 상태인 것 같고 굉장히 습기가 많은 집에 그 아기 엄마가 누워 있는데 아기 엄마도 정말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나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려운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허드슨 테일러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물질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를 초청을 했던 거였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주머니에 은화가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짜리 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야, 왜 잔돈이 없을까? 아니, 5만 원짜리 두 개가 있었으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거기서는 뭐 실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한 10만 원짜리 정도의 은화가 있었는데 이게 자기 일주일 생활비란 말이에요. 일주일 생활비. 이거를 주면 자기가 이제 일주일 동안 쫄쫄 굶고 살아야만 하는데 왜 내 주머니에 동전이 없었을까? 동전이. 응? 이게 진짜 5만 원짜리 두 개라도 있었으면 하나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응? 막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 10초 갈등했는데 10초가 한 10시간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순간 뭐 마음속에서 야,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응? 야, 네가 베푸는 삶을 살 때 내가 채워준다는 걸 넌 믿지 못하느냐? 뭐 하나님의 질책이 막 들리는 듯하고 막 머릿속에서 막 만감이 교차하더라는 거예요. 만감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간은 10초인데 그냥 만감이 교차하면서 야, 너는 나를 믿지 못하냐? 네가 베풀면 내가 채울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아니 뭐 이런 막 하나님의 질책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갈등을 하다가 그걸 이렇게 딱 그 남편의 손에 쥐어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내가 의사 선생님의 조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살 것으로 보는데 사실 맞다. 내가 당신보다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거 동전 하나밖에 없다. 이걸 주면 다음에 월급 받을 때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굶어야 된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이걸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딱 줬다는 거예요. 주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귀리죽 이제 저녁에 먹으려고 해놨던 거 그게 있었대요. 그걸 딱 먹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이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귀리죽을 이렇게 딱 먹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 시간에 그렇게 우편 배달부가 올 시간이 아닌데 우편 배달부가 자기 집 문을 막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조수로서 단칸방, 요즘은 단칸방이라고 안 하죠.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막 두드리더라는 거야. 이 아침에 누군가하고 열어봤더니 우체부가 딱 전해주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장갑이 한 켤레가 있더라는 거예요. 웬 장갑이하고 장갑을 딱 들었는데 땡그랑 하면서 동전이 떨어졌는데 은화가 아니라 금화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젯밤 준 돈의 20배 이상의 가치의 금화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중국 선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대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영국 경제가 좋지 않아갖고 선교회들이 막 망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나가고는 싶었는데 나갔다가 후원 끊기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화 하나를 주었더니 20배 가치의 금화를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믿고 중국 선교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당시에는 이제 중국 해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중국 내지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허드슨 테일러도 순간 망감이 교체했다는 거야. 왜 10만 원짜리만 있을까? 5만 원짜리 두 개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거 줘버리면 나한테 남은 것은 오늘 저녁 먹을 귀리죽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걸 정말 줘야 됩니까?
이걸 베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채우실 겁니까?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풀 때 채우신다는 말씀을 믿고 베풀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염려를 지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맡깁니다. 근데 가끔씩 나의 문제가 뭐냐면 맡겼는데 다시 찾아요. 아침에 맡기고 점심에 다시 찾아. 또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다시 맡겨요. 그러다가 자기 전에 또 찾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맡깁시다. 염려할 시간에 맡깁시다. 염려할 시간에 맡겨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염려하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염려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못할 때가 많아요. 염려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너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떤 분의 진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만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 또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정말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랑하는 딸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배우자를 주실 줄 믿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여보 요리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리 못하면 어떠냐. 당신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느냐.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의 운전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결혼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 아내 운전 연수시켜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우리 와이프가 운전면허를 따갖고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처녀 때 운전면허를 따놨는데 장롱면허였어. 장롱면허. 내가 우리 와이프 운전 연수를 시켜줬다니까 딱 한 번 공터에서 이거 딱 잡고 떨면서 그 다음부터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이번에 휴가를 우리 가족 휴가를 오랜만에 부산으로 좀 다녀왔어요. 사실 다른 목사님들은 6년이라면 뭐 1년 안식년을 가든지 1년 갈 형편이 안 되면 한 달 정도 이제 안식월을 가시거든요.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도
6년 사역하고 한 달 안식월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여튼 못 갔어요. 못 가다가 이번에 스트레이트로 좀 길게 5일을 좀 쉬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되는데 부산에서 우리 집까지 몇 번을 쉬고 올라왔을까요? 퀴즈. 한 번, 두 번, 세 번. 5시간 40분이 걸렸는데 부산에서 우리 집까지 저는 운전 안 했어요. 제 아내 혼자 다 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운전하는 차는 불안해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혼자 운전을 했는데 몇 번을 쉬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쉬었을까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와버리더라고요. 와!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운전 싫어하는 거 아시고 운전 좋아하는 와이프를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반찬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나는요 뭐든 잘 먹어. 뭐든 잘 먹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저번에도 와이프가 이건 제대로 안 됐대. 나는 맛있는데. 에? 그 대신에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목사님 저 냉면집이 어때요? 저 스파게티 집이 어때요? 나 몰라. 나는 다 맛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거나 해줘도 잘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와이프는 요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는 운전을 싫어하고 못해. 내 와이프는 운전을 잘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게 와이프를 챙겨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항상 그래요. 당신은 나랑 안 맞아.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항상 그래요. 당신은 나랑 안 맞대. 근데 우리 와이프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자기한테 딱 맞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심을 믿고 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실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두르다가 망쳐. 예? 여러분 정말 서두르지 마시고 가장 최선의 때 최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상상치 못할 예상 초월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좀 서두르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믿음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순종의 마음 달라고 순종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감당치 못할 시련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에는 감당치 못할 것, 할 수 없는 것은 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읽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요 다 사람 보고 시키세요. 누울 자리 보고 어떻게 한다? 발 뻗는다고 하나님이 다 사람 보고 그 사람에 맞게 테스트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강력한 테스트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흉년으로 테스트 하시죠. 예? 흉년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흉년 가운데에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흉년 가운데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 나라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조카 롯이 붙잡혀가게 되었을 때 318명으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했던 그 점령군들을 물론 기습 공격이긴 합니다만 격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야,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시는구나. 결국에는 이걸 경험한 거고, 그러니까 물질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318명을 가지고 대군을 격파하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100살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커져 있었단 말이야. 믿음이 커져 있었단 말이야. 그럴 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니까 흉년 중에서도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318명으로 대군을 격파시키신 하나님이라면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독자 외아들 이삭을 잡아 바쳐도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잡으려고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우리가 심심하면 아유 못해요. 아유 못해. 아유 난 그런 거 못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예?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몸을 씻으라 그랬죠? 7번 씻으면 낫는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어떠한 사명, 어떤 부르심을 주셨을 때 아유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하셔갖고 청소년부 애들이 이렇게 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부 전도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청소년부 전도사를 오래 기도했었잖아요. 저번에는 이제 요즘 전도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급하게 뽑았거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급하게 뽑았더니 역시나 급하게 나가더라고. 그래갖고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많이 기다렸잖아요.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전도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최선의 전도사님을 주셨어요.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악기의 은사가 있고 스포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뭐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클라이밍도 하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또 베이스 기타도 가르쳐주고 드럼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부 애들이 점점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부실이 좁아져 갖고 뭐 드럼 놓을 장소도 없고 예배 시간에 뭐 베이스 기타를 칠 장소도 없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얼마나 월세가 비쌉니까? 얼마나 집들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이제 5층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사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방법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청소년부가 부흥되길 원하시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버렸거든요. 맡겨버리고 제가 찾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제가 찾는 건 아니고 우리 와이프 시켜갖고 오늘도 이제 월세가 얼마에 나왔나 이렇게 찾아보게 좀 시켜봤었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감당치 못할 시련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니까. 우리 교회가 청소년부를 공간을 확장시켜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더 보내주시고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을 더 보내주시고 청소년부를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다면 확장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 좀 두드려 보다가 안 된대. 계산기 좀 두드려 보다가 할 수 없대.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개척했을 때 집에서 개척했을 때 그 집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가득 차갖고 상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의 개척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할 만한 상가를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요. 관산동에서 상가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관산동에서 이 잡듯이 뒤졌지만 교회를 할 만한 상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관산동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신다면 관산동에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조건까지 걸었다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조건은요. 주택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아니 유명한 교회는 허업 얼판에 있어도 사람들이 옵니다. 그 브랜드 네임 때문에. 근데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허업 얼판에 있어봐요.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주님, 주택가에 있어야만 합니다. 조건을 딱 걸었지. 근데 이제 안주택가가 딱 나온 거야. 그래갖고 주변에서 막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갖고 나는 싫었는데 거기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막 주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 계약을 하는데 거기가 아니면 틀어주십시오 했더니 그날 아침에 계약하려고 딱 가려고 하는데 1시간 전에 전화 왔잖아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탁 틀어졌잖아요. 그래갖고 한 달 있다가 정말 새서울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새서울 아파트 정문 앞에 있어. 그리고 또 이 뒤에도 빌라가 많고 정말 내가 원했던 곳에 하나님이 딱 기가 막히게 상가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 갖고 야 삼송에 어떻게 이런 땅을 찾았냐. 왜냐하면 종교부지들은 대부분 뭐 300평, 500평 너무 넓잖아요. 우리는 한 100평, 200평을 원했었는데 어떻게 이 땅을 찾았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땅을 찾아 헤맸는데 찾을 수 없었다. 나 목사님 어떻게 찾았냐? 막 물어보잖아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다니까. 아이 목사님 그 돈으로 삼성에서 땅 못 삽니다. 풍동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5층은 상가, 1층, 2층, 3층, 4층, 5층은 상가고 6층부터 아파트인 주상복합이 있는데 거기 3층에 교회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뭐 한 200평인데 10억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상가는 더 이상 싫습니다. 상가는 분양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후회하십니다. 후회해도 좋으니까
나는 더 이상 상가는 싫습니다. 그랬더니 또 관산동에 더 프라임인가? 네, 그 수상복합 거기 국민은행짜리 거기가 또 나왔다고 누가 막 하라는 거야. 아, 상가는 싫다니까요. 목사님 후회하십니다. 아, 후회는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렸더니 여기가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깨방정 떨다가 다 망하는 거야. 깨방정 떨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누가 또 그러더라고.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지. 지금 정전이 와갖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애들이 막 늘어날 때 확 이전을 해갖고 확 늘려놔야지 막 애들이 밀려오는 것이지. 시간을 끌면 또 이게 또 청소년부 부흥이 꺾여버릴 수도 있대. 그렇다고 어떻게 빨리 나가셔야 된대. 근데 돈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는데 나 충청도 아니라니까. 나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충청도 사람이 좀 돼야 된다니까.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여튼 기가 막힌 집을 주셔갖고 우리가 딱 5층을 비우고 5층에 딱 이렇게 청소년부를 이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3층은 이제 성가대실로 딱 쓸 수가 있는 거지. 아, 3층은 전면에 거울이 쫙 있잖아요. 성가대가 이제 다 거울 보면서 연습할 수가 있다고. 얼마나 좋아. 아멘? 아멘도 작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세 가지를 믿어야 돼. 세 가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첫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 달라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달라고. 세 번째 뭐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믿음 달라고. 그거 기도하시면서 서두르지 마시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세요. 그러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흉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적은 병사로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100세 자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명령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고 서두름이 없이 고하고 찾고 두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아버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놀랍게 주시는 공급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신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망설임이 없이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